안녕하세요.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제 그 아리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받은 그 사람에게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이 지금의 이야기들을 듣고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요청했고, 그것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1등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그 어떤 현직에 있는 왕궁에서 이미 이 지혜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왕 앞에서 어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알려진 사람이 된 거죠. 그를 다니엘을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알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나를 왕 앞으로.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 나가서 왕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아냈습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리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위험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요, 이 다니엘이 무슨 이야기를 할 줄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물론 그 해석을 왕에게 내가 알려드릴 겁니다 라고 아리옥에 말했지만, 아리옥이 그거 무슨 뭐였어?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버벅거리거나 이상한 얘기하거나 왕이 다 듣고는 그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니엘만 죽는 게 아니라 아리옥도 죽습니다. 그런데 아리옥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왕에게 그가 해석을 말할 거라고 자기가 확인도 안 해놓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왜였을까요? 그간에 있었던 이 왕궁에서의 생활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니엘을 알았을 것이고, 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또 다니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니엘이 믿고 있는 저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경험치들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요구했을 때 꼬치꼬치 묻거나 확인하거나 하지 않고, 야,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거 뭔가 있어, 이건 분명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왕에게 나가죠. 왕에게 나가서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진짜 말할 수 있냐? 라고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그 전에 물어보신 것, 그 은밀한 것, 그것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이 사람들이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이미 이 앞에서 이거는 우리가 모른다고, 이건 신들만 아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벨론의 신들이 그것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것을 알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요.
그는 왕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왕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왕이 장래일을 염려하고 생각할 때 왕에게 그 꿈을 주셨는데 이제 그 꿈이 어떤 뜻인지 말씀하실 거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왕에게 이 은밀한 모든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은,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내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시험에서 1등해서가 아닙니다.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 내가 제일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할 참인 거죠. 오늘 말씀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이 왕궁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리옥의 반응, 이전에 환관장이나 감독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다니엘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만큼 무엇인가가 좀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뜻을 정하고 요청하고 그것을 증명해냈을 때, 그리고 그의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다니엘은 좀 달라, 다니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해, 다니엘이 저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면 이거 뭔가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믿는 저신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는다, 성경을 몰라서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믿지도 않는데 성경을 자기 스스로 읽고 믿는 마음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를 읽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을 또 성경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과 삶이 동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된다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는 분명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했죠. 담대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지 않고 쭈뼛거리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담대해집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할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있어야 담대해지죠. 의지할 수 있는 것, 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내가 의지할 수 있다, 내가 저걸 의지하면 담대해질 수 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것 우리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거 알게 된 건 하나님이 나한테만 해주셨는데 이거 내가 좀 지혜로워서는 물론 아니고요, 이렇게 교묘하게 자기를 막 어필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분명하게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죠. 교묘하게 은근슬쩍 자기를 좀 끼워 넣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단 말입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해답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그 은혜로 은근슬쩍 나를 높이는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위험하죠. 성경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십니까? 그거 볼 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나 나와서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사람 모여있는,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제자였다면 굉장히 오버했을지도 모릅니다. 막
땀을 막 닦아가면서 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많이 드시라고, 뭐 내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힘들어 막,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를 어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단지 그냥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감사와 찬송했던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지, 그것이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나를 뭔가 좀 이렇게 어필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은근슬쩍 쓰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그런 유혹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언은 중요한 거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해서 담대하다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서 담대한 사람 되었다면 그것이 분명히 그것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면 유혹이 찾아오고요, 타협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서 다른 곳에 아무리 구해봤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다니엘과 이 친구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 그리고 그것이 내 능력, 내가 잘났고 내가 뛰어나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 보여야 해 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담대함은 내가 소유한 것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가 되고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담대한 삶을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 또 우리가 아는 것에 우리의 삶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단지 일주일에 1시간만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의 삶인 것을 알고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